크리스천 영상교론연의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무능할 뿐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어린 자매가 영상학교를 찾아왔어요. 환청과 환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 영상학교를 소개해줘 같이 왔더라고요. 영상학교에 찾아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 환자들입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영상학교가 정신질환을 치유해주는 치유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내지하는 기도훈련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훈련이라는 말이 낯설 뿐 아니라 기도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교인들이 넘쳐나는데 또 훈련까지 받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훈련을 하면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까지 죄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제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현대의학으로 완치되지 않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으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을 빼앗길까봐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 방식이 이단 비스무리하다거나 또 영상학교에서 주장하는 말을 들으니 위험하기까지 하다면서 영상학교에 오는 것을 굳고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자매도 자신의 전통 문제를 해결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예배를 드려왔으며 청년부 활동을 물론 각종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기는 고스하고 더욱 깊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차에 같이 청년부에 몸담고 있던 청년이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을 통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글을 읽고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와 청년부 리더가 이 자매에게 영상학교가 이단 비스무리하며 이곳의 기도 방식이 위험하다면서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영상학교를 찾은 이유는 조현병을 치유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교회에서 이 자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조용히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고 말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이 자매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이렇게 정신질환이 점점 깊어가면서 청춘의 인생이 답이 없는 상태로 살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이 자매에게 국한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안고 영상학교에 찾아왔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의 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반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목사들의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영상학교에 와서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 치유되면
환영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자신들도 해주지 못했는데 영상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주니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는 말아야 할 게 아니겠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 영상학교에 찾아온 또 다른 자매 이야기를 또 들려줄게요. 이 자매는 영상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제가 대전의 원룸에서 한마음교회를 할 때부터 차를 몇 시간 타고 먼 거리에서 매주 찾아왔어요. 정신질환이 심해져서 공부를 할 수 없어 휴학기를 내고 쉬고 있던 중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소식을 인터넷 카페에서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 매주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영상학교가 충주에 설립이 되자 다시 충주로 찾아왔죠. 이 자매가 영상학교에 다니자 부모님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젊은 딸이 낯선 곳에 다니는 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며 딸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서먹서먹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영상학교가 헌금을 요구하거나 주일 사역이 끝나면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기괴한 신앙 공동체에 빠져 가정을 버릴 거라는 등 부모가 우려했던 일은 실상 일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이 자매는 성실하게 영상학교에 와서 기도 훈련을 받으며 차츰차츰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으며 지금 완쾌가 되어 휴학했던 학업을 재개하여 졸업하고 지금은 외국계 직장의 매니저로 취직을 하여 잘 나가고 있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자 그토록 반대했던 그 어머니도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고민하던 중에 딸에게 영상학교를 물어서 찾아와서 지금은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동체 식구가 되어 열정적으로 기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영상학교가 교인들의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 수많은 훈련생들의 경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왜 기존 교회는 영상학교를 반대하고 독교인을 두고 말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어느 영상학교의 자매님의 기도훈련 레포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깨달은 점.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뜨자 이웃들과 그가 거지인 것을 알았던 주변인들이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합니다. 그의 부모조차도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아예 아들에게 떠맡깁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한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 맹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마치 현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느껴졌어요. 현재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영의 세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